뭐가 많이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봐 보시고 또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진 풍파를 다 겪으신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께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와 보니 자주 웃는 사람이 멋진 인생을 산 것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웃으면 복이 와요. 네,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러지 마시고 웃으면 복이 와요.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웃으면 복이 와요. 감사합니다. 예, 아주 제가 요거 하나 했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웃어주십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우리가 참 날씨가 무더워지고 또 끝나지 않은 장마로 인하여서 불쾌지수도 높아지는데 억지로라도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의 웃음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면은 아무리 힘들고 짜증난다고 화내봐야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즐기면은 기분 나빴던 것도 오히려 기분 좋아지고 내 주위도 내 웃음 때문에 밝아질 줄 믿습니다. 웃음으로 주위를 밝히시는 아침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마가 끼고 방해하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는 고사성어이죠. 오늘 본문이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 호사다마라고 하는 이 고사성어가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웃고 싶은 일인데 방해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요. 바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죽어버려요. 얼마나 참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 이때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 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무엘하 몇 장이에요? 6장인데요. 5장에 있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5장에 있는 이야기를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사울을 왕으로 섬겼던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서는 제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찾아와요. 왜냐하면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나단에게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요나단의 자녀가 또 왕이 되면 될 텐데 그 자녀마저도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요. 이제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 있기는 한데 아주 어릴 때 유모가 실수로 떨어뜨려가지고 한쪽 다리를 절게 됐어요. 왕이 되면은 그 당시 왕은 말을 타고 창과 칼을 들고 다니면서 적장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전쟁을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한쪽 다리가 불편한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것 자체가 벌써 왕이 될 수 없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그동안 아주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또 자기가 품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인품도 좋다고 소문이 났던 그 다윗을 이분들이 찾아오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이미 22년 전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왕이나 선지자나 그다음에 제사장 이 세 부류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때만이 나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나 이제부터 왕 될래 한다면 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왕이 될 수가 없겠죠. 온갖 반대들을 마주해야 했을 겁니다.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된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일어났죠. 근데 다윗이 아주 그 사울의 버금가는 그런 뛰어난 군사로서 혁혁한 공들을 많이 세웠는데 아직 사울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 이양이 순조롭게 되지가 않죠. 그리고 자녀들이 두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는 왕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 섬겨야 돼 그러면서 막 폭정을 휘두르고 제사장도 막 그냥 칼로 죽여버리고 아주 이렇게 위험한 무서운 왕으로 등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윗을 더 높게 칩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섬겨야지 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고 그 무슨 소리야. 여전히 사울이 왕이지. 그리고 이후의 왕도 사울의 핏줄이 아니면 적어도 사울이 태어났던 그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나라는 하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길을 세워가면서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가 되는 통일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기세를 몰아서 여부스라고 하는 성을 공격을 합니다. 이 여부스라고 하는 성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래로 400년 동안이나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 아주 강력한 아주 철옹성 같은 그런 성이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이 400년 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이 성을 너무나 간단하게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성을 여부스 성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자,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이 400년 동안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던 이 여부스성을 무너뜨리는 대업적을 이뤘는데 너무나 이것이 간단하게 큰 희생도 없이 치러지다 보니까 사울의 핏줄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탐탁치 못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이웃 나라인 블레셋에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사실 그동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숨어서 살고 있었던 곳이 블레셋 지역이 많았었고 오히려 블레셋 왕의 장수가 되어가지고 블레셋을 대신해서 싸움도 했었던 한편으로는 블레셋에 빚을 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었어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빚받으러 오는 거예요. 빚받으러 오고 또 왕권이 교체되는 그런 어수선한 그런 상황 속에 그 틈을 이용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단 한 번의 전쟁으로 대승을 이끌어냅니다. 그제서야 다윗을 반대하던 세력들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다윗은 더 이상 뭘 더 할 필요가 없죠.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면 될 것입니다.
백성들의 신임과 또 주변 이웃 나라들에게 두렵고 떨리게 만들어서 절대로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운 것만으로도 우리는 왕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뭐 할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태평성대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다윗의 마음에 한켠에 아주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가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 바알레 유다라는 것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의 지명의 옛말입니다. 기럇 여아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손을 쓰면은 그것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이제 나라의 수도도 잘 정비했고 또 앙숙인 블레셋도 어느 정도 정리를 했으니까 정치적인 입지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입지도 굳건하게 해야 되겠다 욕심이 생기죠. 다윗의 업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그 다윗성에 뭐가 빠져 있어요? 법궤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만 딱 조각을 맞춰서 거기다 넣으면은 이제는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 일들을 이루려고 시도를 합니다. 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제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좀 쉬고 있는 병사들을 뭐 때문에 다시 모았어요? 법궤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그 3만 명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리고서는 큰 업적을 이뤘죠. 누가 봐도 위대한 그 왕이고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다윗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하면은 적어도 좀 비싼 차에다가 다 모셔야지.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새로 그 법궤를 위해서 수레를 새로 짜서 준비를 합니다. 온갖 악기와 수금과 비파, 소고와 양금, 재금으로 떵떵거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법궤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자 이제 이 법궤마저도 다윗성으로 들어온다, 자 즐겨라 하면서 그렇게 모시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 읽었듯이 이 법궤를 20년 동안 모시고 있었던, 잘 보관하고 있었던 그 가문의 아비나답의 가문의 가문의 자손 중에 한 명이 법궤를 만졌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냥 만진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 그 소가 펄쩍 뛰어가지고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뻔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손으로 댄 거 아닙니까? 피치 못할 상황이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법궤는 어떻게 됐어요? 땅바닥에 떨어져서 파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거를 막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우사가 잘못한 것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분명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은 읽은 독자도 이게 뭐가 어때서 왜 이런 결과가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장면도 성경에는 꽤 많이 있어요. 자, 그럴 때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서 참 난처한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뿐이겠어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이 참된 진리라고 믿으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나 혹은 믿는 자들끼리라도 뭐 신앙이 높으신 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으니까 서로 얘기하다 보면 이것이 언쟁거리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이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대체로 다윗이 법궤를 다루는 법을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법궤는 레위인 중에서도 특별히 고라 자손에 의해서 이 긴 막대예요. 채에 꿰어가지고 꽂아가서 그걸 어깨에 메고 그러고 이동해야 되는데, 아니 수레에 싣고 그렇게 움직였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라고 해석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해석을 많이 인용을 했고 또 설교 중에도 많이 증거를 했었어요. 물론 완전히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다른 이유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법을 몰랐다고만 하기에는 허술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내용이 있는데요. 과연 다윗이 몰랐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다윗성 자기에게로 어떻게 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고요?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어떻게 가지고 갔어요? 메어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이 바로 앞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올 때는 수레에 싣고 왔는데 아차 싶었는지 그때는 메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법궤를 메고 옮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벳 에돔의 집에 갈 때도 수레에 태워서 가야 되는 것이죠. 몰랐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굳이 다윗이 왜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수레를 이용해서 법궤를 옮겼을까라는 질문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전반부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을 제가 설명했고 또 여부수성, 그 철옹성 같은 여부수성을 점령하여서 다윗성이라 이름 바꾼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눈의 가시 같은 블레셋의 코를 납작하게 한 그 사건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업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이루어낸,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건만으로도 어깨가 어떻게 돼요?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까지 들어와야 된다고요? 법궤까지 가지고 오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그러한 상황에 다윗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만사 형통하는 때가 있죠. 모든 것이 아기가 딱딱딱 들어맞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일사천리로 잘 처리되고 거침없이 진행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모셨던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들이 법궤를 어떻게 모시게 되었는지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할 때마다 마치 부적처럼 들고 다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급기야 블레셋의 그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블레셋에서도 그 귀중한 법궤를 빼앗았으니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7개월 동안 그 법궤를 이 도시 저 도시 블레셋의 큰 도시마다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전쟁의 승전 기념물로 법궤를 빼앗아 왔다고 자랑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법궤가 머무르는 곳마다 재앙이 임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신들이 다 모가지가 당강당강 떨어져 나가듯이 그렇게 다 신전들이 다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이 법궤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왜 수레에 실었을까? 법궤는 여러분들 성막 체험 때 보셨겠지만 요만한 상자에 말씀드린 대로 2개의 채가 꿰어져 있어요. 그거 성경에 빼지 말라고 적혀 있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모양 자체만으로도 저것은 들어서 어깨에 매거나 들어서 가야 되는구나, 옮겨야 되는구나, 그 모양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벳세메스로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두렵고 그만큼 무섭고 그만큼 만지기 싫고 그랬던 거예요. 재앙이 임하고 블레셋의 신들이 다 파괴되는 이런 일들을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말씀드린 대로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냈습니다. 법궤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를 옮겨 다니다가 7개월 만에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법궤가 돌아왔으니까, 7개월 만에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만 또 레위 자손들만 짊어지고 보고 만질 수 있었던 그 소중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보지 못했으니까 그걸 보더니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그 속에 뭐가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자그마치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블레셋에도 가는 곳마다 큰 재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그렇게 쉽게 앗아가는 이 무서운 법궤. 이 법궤를 제발 좀 우리 벳세메스에서 좀 옮겨달라고 조치를 취하려고 부탁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라 자손만이 그 법궤를 짊어지고 옮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가요. 아비나답의 벳세메스라고 하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 아비멜렉 집안 사람들이 그 고라 자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고 제발 우리 벳세메스에서 이거 좀 옮겨가 달라고.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 집에,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미 20년 전에 그렇게 온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법궤가 이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이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이 그 감정이 다윗에 의해서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말이죠.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하늘 높은 줄 몰랐어요. 하는 일들마다 다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척척척 진행되었고 거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법궤만 내 곁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왕이 될 것이라고 의기양양히 할 수가 있는데, 우사의 죽음으로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인 중에서도 고라 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버리고 교만하게 행동해 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내가 왕인데,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룬 왕인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 법궤를 가장
비싸고 가장 멋지고 가장 튼튼한 이 수레에 올려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철저히 다윗 개인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는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죽음이 무조건 억울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죽음이었을까요?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들여다봤다고 해서 5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제발 이 법궤 좀 옮겨달라고 부탁까지 받아놓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거 짊어지고 자기 집에 갖다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새 수레를 끌고 와서 자, 이 위에 법궤를 올리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덥석 그 위에 옮겼던 것도 사실은 그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는 있었습니다. 그냥 천덕꾸러기였었어요. 법궤가 원래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성막 아니죠. 근데 성막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글쎄요, 얼마나 법궤에 대해서 경건하게 생각하고 잘 모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자, 수레를 가져왔으니까 여기 올리시오 라고 했을 때 예, 그럽시다 하고 턱하니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은 20년 동안 얼마나 소중하게 또 경건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법궤를 바라보고 있었을까 의심이 드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비나답과 그의 자녀들은 정식으로 자격을 얻은 사람이고 20년씩이나 모셨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고작 3개월간 아무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 사람이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큰 복이 그 가정에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20년씩이나 있었던 그 집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고작 3개월밖에 모시지 않았고, 그 사람, 모셨던 그 사람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고 민족적 혈통조차도 달랐던 사람인데 그들은 법궤를 모시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복을 받았다는 얘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다윗이 왜 여호와를 두려워했는지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천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경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인 사랑이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이런 것들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인된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분 앞에서 서 있을 수 없는 아주 먼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들일 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사야는 여호와의 거룩하심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불집게로 숯불을 들고 와가지고는 이사야의 입을 지지면서 너의 죄가 다 사하였다 라고 얘기해 주고 나니까 그제서야 겨우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있게 되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동원시킨 3만 명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었음에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뚜껑 열고 쳐다만 봤다고 해서 5만 명이 죽었는데 그거를 손으로 대고 그랬으니
같이 갔던 그 3만 명이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는 얘기죠. 우사 한 명의 목숨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짠 그 수레에 대신하여서 하나님 이거면 되겠죠.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모십니다. 라고 했었던 그 오만방자한 자신의 고집에 두려워서 떨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크신 분임은 두말할 나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철저히 자신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라고 하는 자기 자랑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왕으로서가 아니라 피조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춤을 출 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피조물 되신 여러분들은 즐거이 춤추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회에서 이런데 어떻게 부끄럽게 어떻게 체면도 있지 그거 어떻게 내가 그 앞에서 춤추고 찬양할 수 있겠어? 그게 아니죠. 오늘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뤄낸 놀라운 업적들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자랑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그분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제발 살려주세요 눈도 못 마주치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깨달아진다면 세상에서의 지위와 명예나 재물이나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된 순수한 그 피조물된 모습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체면과 모든 어떤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천의 모든 교우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윗이 깨달았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며 우리 입술로만 주의 거룩하심을 말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김을 내 방식, 내 뜻대로 하려 했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는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께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